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나의 마음 아시오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단어는 종교교, 모일회라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교회란 흩어져 있던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성도 간의 모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행동 그 자체가 예배의 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친구, 이웃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에 응하는 우리의 응답을 공동체로서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무슨 말이든 반대로만 했습니다. 엄마가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놀라고 하면 연못으로 들어갔고 너무 더워 연못에서 놀라고 하면 산으로 갔습니다. 개굴개굴 엄마처럼 울어보라고 했지만 청개구리는 굴게굴게 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병이 든 엄마 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불러서 엄마가 죽거든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반대로 들으니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엄마 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엄마 개구리가 죽자 아들 청개구리는 그동안 엄마의 말을 안 들었으니 마지막으로 엄마가 하신 말씀을 잘 듣자며 엄마를 냇가에 묻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번 주 날씨와 같은 장대비가 내렸고 냇물은 금세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슬프게 울었습니다. 지혜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는 쉽게 얻을 수도 없고 직접 경험해 보아야 알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혜를 나누어 준다 해도 듣는 마음과 듣는 귀가 없다면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많은 지혜의 말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 지혜의 말이 잔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르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전해준 부모님의 말씀은 신앙의 선배이자 인생의 선생님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듣는 순간에는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인 잠언 4장 20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눈도 떼지 말고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귀, 눈, 마음, 입, 입술, 시선, 발 이렇게 신체의 7가지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신체의 7기관보다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도 라고 하면서 마음을 지킬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혜의 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진 지적 요소와 분별의 요소로 인해 이 마음을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욕구, 감정, 태도 등을 포괄하는 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 눈, 발 등의 신체 기관들이 마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줄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인 잠언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같은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켰더니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까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23절에서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가장 강조하지만 귀, 눈, 입, 입술, 시선, 발에 대한 지침도 말씀하시면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잘 행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즉,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길에 들어서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과 속이는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기보다는 시선을 지혜로부터 떨굽니다. 또 발 디딜 곳을 조심하지 않아 좌우로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따를 수 있는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마음을 힘써 지키고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손과 눈과 발로 책임적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가요? 여러 환경에, 여러 감정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즉시 굳은 마음을 회개함으로 새 마음을 받아 잘 지키고 돌봐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연결된 새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 마음에 벗어나 죄의 길에 빠질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새 마음이 있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 마음으로 돌아가 잘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